오늘 새벽에는 심판에 대한 경고, 이런 제목으로 말라기서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말라기서 마지막 부분에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식으로 정의의 하나님께 대한 그 의심과 또 불만을 토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대해서 실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는 그런 소리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말들은 너무 쉽게 자기중심적으로 함부로 하는 말이죠.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2장 17절, 말라기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야훼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야훼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야훼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기 나오는 이 너희라고 하는 이 대상은 누구냐? 너희가 말하기를, 너희, 이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민심, 사회에서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여론, 요즘 말로 말하면 여론이라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야훼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그럼 말 가지고 하나님을 괴롭히면서도 하나님을 괴롭히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나이까, 이렇게 대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자는 야훼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대다수 민심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면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뭐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야훼의 눈에 악을 행하는 자가 좋게 보이고 기쁨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비웃음인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좋게 보시고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없다는 거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악을 행하는 자를 저렇게 좋게 곱게 보고 기뻐하는 하나님인데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악을 행하고도 저렇게 멀쩡하지 않느냐, 이것이 민심이었습니다. 여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사실은 없죠. 왜냐하면은 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가고 하는 그런 정도의 경건밖에 없어요. 경건도 아니죠. 벌써 경건이 깨진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벌써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받지도 아니하시고 세상에 총독도 안 받을, 사람도 안 받을 선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정도의 신앙 수준이요. 그런 수준을 가지고 세상이 왜 이런지 몰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지 몰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한 실망감, 비아냥거림,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정의가 실천되지 아니하는 책임이 자기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야훼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괴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다.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대적했나이까.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그 사람들의 그 미련한 하나님께 아주 그냥 뻔뻔한 그런 모습을 대화를 통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너희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무슨 말로 대적했습니까? 그럴 때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왜 헛되냐? 그 명령 지키고 얼굴을 슬프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금식을 하고 자기를 막 고통스럽게 하면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형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 봤자 무슨 보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주일 성수, 11조, 금식, 새벽기도 그거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죠. 자기한테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가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시험한다는 것은 괴롭힌다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가 오히려 화를 면한다는 거예요. 요령껏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잘 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고 또 낙담하고 또 그와 같이 사회 현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잘못, 자기들의 부족함, 자기들이 하나님께 대한 경건을 다 깨부시고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자기들이 보는 관점으로 이것이 정의가 아니다, 이거 잘못됐다, 그 책임은 또 하나님께 다 떠넘기는 이러한 방법의 사람들,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고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상이 이 말라기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 책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그런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헛되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거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 가지로 낙심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우겨대는 그런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 그럽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뒤집으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면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래요.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불의한 것과 교만한 것과 또 더러운 것들이 그때 심판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와야 되는데 심판이 급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대적하는 이와 같은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그 정말 하나님께 대한 실망,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실망, 이런 감정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있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마음속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듯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여론, 그런 사람들이 많고 이제 그런 때에 선지자가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온다고 예언을 합니다.
4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래서 백성들의 민심이 자꾸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긴 한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이렇게 실망할 때에 하나님이 예언을 합니다.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악한 자가 잘 뗀다고 불평을 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용광로 불이 제일 뜨겁죠. 그런 불 같은 날이 와가지고 지푸라기처럼 싹 태워버린다는 거죠. 지푸라기처럼 태운다. 전에 한번 저 포항 제철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포항 제철소에 가니까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가는 곳은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경하게 하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용광로 불이 막 타는 모습이 이제 보여요. 만약에 저기에 사람을 집어 던지면은 벽제 화장터에 가면 사람 한 사람을 재로 만드는데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런데 포항 제철소에 있는 용광로에는 사람을 던져 넣으면 3초 만에 흔적도 뼈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 딱 3초 만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3초 만에 싹 완전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미운 사람은 저기다가 던지면 틀림없다. 죽는 사람도 뭐 고통을 오래 느낄 것도 없어. 뭐 들어가자마자 정신이 없어져 버리고 불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뜨거운 용광로라고 하는 안내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용광로 불 같은, 포항 제철소에 용광로 같은 불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다 그러지만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헛된 것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불의한 것들, 하나님이 불로 싹 태우는 심판의 날이 온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뭐 오랫동안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한마디로 낙심하지 마. 불 같은 날이 와. 싹 태운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광로 불 같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늙어가지고 도무지 불 못 갖고 오는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불같이 살아계세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터들거리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자기의 정의감을 가지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섬기는 것이 다 헛되다, 말짱 헛되다, 이런 식으로 낙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 섬기면 나한테 생기는 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의식이 있으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섬기면 됐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로 끝내야지,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실망하는 거예요. 받을 걸 자꾸 생각하니까 주는 것이 헛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악인을 좋게 보고 악인을 기뻐하고 세상에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방관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하고 불로 태운다. 낙심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양 격언의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천천히 돌아간다. 하나님의 연자맷돌이 너무 천천히 돌아가니까 이게 뭐 언제 콩을 갈아가지고 두부 해먹겠냐? 그런데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천천히 돌긴 하지만 한 번 돌았다 그러면은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곱게 가루로 만든다. 이와 같은 격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더디냐? 성질 급한 사람은 하나님이 덩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냐 이거. 지금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 보고 가만히 보고만 계신 것 같으니까 속이 양 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자기 속이 급하니까 이제 그런 것이고, 역사와 우주와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있어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용광로 불을 쏟아내린다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짓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잊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깨어지고 타락해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소수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을 읽습니다. 그때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야훼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야훼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피차에 말하며 경건한 사람들이 피차에 말을 할 때에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니까 낙심해가지고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념책에다가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런 참 실망하고 또 낙심해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나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렇게 지금 피곤해하는구나. 하나님 기념책에다가 다 기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한다는 것도 다 기록해 두고 있는 거죠. 기록한 대로 심판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책에 기록된 대로.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천당 가고 불신자는 지옥 간다니까 아이 기분 나빠. 저그들은 천당 가고 우리들은 지옥 간다고 저 못된 인간들 하고 기독교를 아주 폄하합니다. 그러나 성경 보면은 불평할 거 아무것도 없어. 왜? 하나님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 그랬으니까.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같이 이렇게 법 없어도 살아가는 이런 사람도 심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처님도 그래 지옥 보낼 겁니까? 하나님이 공자님도 지옥 보낼 겁니까?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도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다 지옥 간다니까 그걸 불평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게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아요. 부처님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공자님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책에 기록된 대로. 그러므로 책에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불공평은 절대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나중에 심판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 아는 것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뭐냐?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책이 달라요. 책이 달라. 그러므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 생명책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책에 기록된 모든 죄를 보면은 지옥 아랫목에 가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순간에 나머지 책에 기록된 것은 지우개를 가지고 지우듯이 싹 없어져 버린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등 뒤로 던져버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잊어버리신다 그랬어요. 동쪽과 서쪽이 먼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멀리 옮겨버리신다. 깊은 바다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구원받는 것은 불신자들하고 비교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불신자들하고 비교해서 불신자보다 위대하고 훌륭하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거는 특별한 구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받는 구원이 있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는 책에다가 기록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기념책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기념책은 생명책이고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은 바로 행위를 기록한 모든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이 있다.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3장 17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끼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그들을 아낄 것이다. 내가 정한 날에 그랬어요. 정한 날에. 하나님이 정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하는 날. 하나님이 용광로 불같은 것을 쏟아서 심판하는 날 하나님께서 나의 정한 사람들, 내가 택한 사람들, 내가 특별한 소유로 삼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아낀다 그랬죠. 그게 바로 구원이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인 것입니다. 18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때가 언제냐? 용광로 불이 쏟아지는 그때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모든 것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낙심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분별할 날이 온다. 그래서 4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계속 거듭되는 말이 내가 정한 날, 하나님이 정한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날이 용광로에 불이 쏟아지는 날이고 그날이 바로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최대의 승리가 주어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은 기뻐서 뛰는 겁니다. 즐거워서 뜁니다. 추운 겨울에 외양간에 매에 두었던 송아지 따뜻한 봄날이 되어서 데리고 나오면 좋아가지고 막 뛴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왜 이래? 테스형 양 예수님을 안 찾고 소크라테스를 찾아요.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날이 되면은 왜 이래?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은 왜 이래가 없어져요. 아, 그렇구나. 왜?
분별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다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질문이 없고 의문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같이 뛰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 우리 마음 치료받아야 됩니다. 우리 정신 세계가 치료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치료하는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용광로 불을 쏟아붓기 전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킨다는 게 회개 아닙니까?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저주로 땅을 치는 것이 바로 이제 불이 쏟아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돌이키게 하는 운동, 회개 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누가복음 1장 17절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거는 세례 요한이 출생하기 바로 전에 그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입니다. 그래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이렇게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집행하는데,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행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난 겁니다. 그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네 아내가 수태를 하고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해라. 그러면서 요한의 영성은 바로 엘리야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식을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의 백성을 세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실 주님은 누구냐? 용광로 불을 이 땅 위에 쏟을 심판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라기 예언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출생하기 전에 벌써 이렇게 선지자 요한이 출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은 그 시대, 다시 말하면 회개해야 할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그 사역, 그 운동을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손끝에 와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손 닿는데 천국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모든 사람에게 천국이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천국이에요. 악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불, 즉 용광로 불을 받는 날이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가지 말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용광로 불로 심판한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수 있도록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준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치료의 광선을 받게 하여 주셔서 기뻐하고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